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이고요. 구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삼손은 혼인잔치에서 그곳에 하객으로 온 블레셋 청년 30명과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청년들은 그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답을 알지 못하자 신부를 위협하고 결국 신부가 알려준 해답으로 삼손에게 이깁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삼손과 활용했던 삼손의 아내는 그날 왔던 가장 제일 친한 친구에게 재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화가 풀린 삼손이 다시 자기의 처갓집으로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의 아내가 이미 자기의 친구와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갖고 그것을 이용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미 베어놓은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않은 곡식단, 그리고 감람나무 밭을 모조리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러자 그것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의 아내였던 여인과 그의 장인을 죽입니다. 그 사건이 아니라 삼손은 또 그 복수를 한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삼손이 에담 바위 틈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로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유다 앞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뭐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진치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를 잡으러 왔다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요, 에담 바위 틈에 있던 삼손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너를 단단히 결박해갖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우리는 절대 그 과정에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요, 새 밧줄 둘로 이렇게 꽁꽁 묶고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던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보고 흥분해갖고 소리를 지르며 마주치며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죽여라 이렇게 한번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향해 나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의 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졌더라고 합니다. 불에 탄 삼이라면 우리로 얘기하면 지푸라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집으로 묶어갖고 아무리 묶어놔서도 집은 불에 타면 홀라당 순식간에 타버리잖아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삼손의 몸에 있던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나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새 턱뼈를 주어서 그걸로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삼손은 죽인 사람이 1000명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은요, 그들의 시체로 두더미를 쌓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를 쌓았으니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네. 그리고 삼손은요, 그 나귀 턱뼈를 집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라맛 레히의 뜻은요, 턱뼈의 산입니다. 턱뼈의 산. 여러분, 솔직히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삼손이 정상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얘는 정상은 아니다. 삼손을 요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서슴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리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하더라도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인 것에 끝나지 않아 두 무더기로 쌓아놓습니다. 그 시체를.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턱뼈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도 정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른 삼손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이방 블레셋 민족의 사람 속에 내가 붙잡혀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그 삼손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은요, 우묵한 한 곳을 터지게 해서 샘물로 그에게 줄인 해가를 하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먹고 회복한 삼손은요, 이제 또 그곳을 엔합고레라고 이름 짓습니다. 엔합고레의 뜻은요,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그러면서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치하던 그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마노아의 아내, 불임으로 임신하지 못하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은 후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뜻 가운데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의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여러 사사와의 삶,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시린이면서도요, 이방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 반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꺼리낌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부정한 것을 만집니다. 죽은 사자를 만지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이 턱뼈도 여러분 부정한 것이죠. 여러분, 그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새 턱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낙이 턱뼈라고 하지 않고 새 턱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순화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새 턱뼈라는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라 하고 외치며 오고 있었을 때 딱 옆에 보니까 죽은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그 나귀의 여러분 거기서 턱뼈를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턱뼈라는 거예요. 오래된 턱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귀의 시체에서 턱뼈를 뽑아냈습니다. 이 턱뼈에는 여러분 아마 피를 줄줄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여러분, 그는 부정한 것을 자기가 만지면 안 된다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들로 쌓은 라만 레이는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는 내가 이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는 2개의 사람 시체 무더기를 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이렇게 잔인한 행위를 유도했다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어떤 삼손을 통해 뜻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힘으로 결국 자신을 위해 잔인한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는데 그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라만 레히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후에 한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더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께서 나에게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는데 내가 목말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목말라서 힘을 못 써갖고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 잡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삼손의 이 말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버릇없는 태도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위해서 샘물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샘물을 먹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샘물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붙였다고 했죠. 그러면 에나꼬레의 이름의 뜻은 제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삼손이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셈을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더니 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도 내가 중심이 있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조차도 내 중심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셈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여러분 그는 사사였지만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얘기하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이것은요. 에단 바위 틈에 숨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내가 가서 그들을 다 죽이리라고 삼손은 얘기했지만 그는 정작 그때 자신에게 임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신을 떠났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삼손과 오늘 우리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삼손과 우리의 공통적인 문제가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삼손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왔다고 했죠. 그 인원수가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에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1,000명이었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 3,000명이요. 1,000명이 무서워갖고 지금 자기 동족을 스스로 잡아다가 죽고 있는 것입니다. 3,000명이 1,000명이 무서워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들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심을 그들에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3배나 많은 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볼 마음조차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더하지 않습니까? 그는 탄생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피해 숨었던 곳 제가 에단 바위 틈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에단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잘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 백성이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한. 여러분 에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삼손은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위기에 처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자기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있어요. 왜 구합니까 여러분?
내 두 눈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이 순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두 눈이 뽑힌 채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삼손이었다면 적어도 이 마지막 순간에만은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두 눈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갚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죠.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죽은 블레셋 사람의 수가요, 그가 생전에 죽인 사람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삼손의 삶은 지극히 이렇게 인본주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삼손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삼손은 결혼부터 자기 멋대로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도요, 삼손과 상관없이 블레셋을 징치하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을 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자기 기분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지만 엄격히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삼손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삼손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구문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죠. 그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식으로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했다면 그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것 그 모든 것이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항상 찾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어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삼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그곳에 꿰어 맞추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삼손이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늘 자신과 함께하던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도 몰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몸과 달라도 다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삶이 아니고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